자, 오늘부터 사순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매해마다 맞이하는 절기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맞이하는 것과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맞이하는 것은 이 절기에서 받는 은혜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교양이면 사순절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 절기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4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신앙의 훈련을 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일을 뺀 40일이니까 실제적으로는 46일 동안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지키게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날 성찬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 때문에 비롯되어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믿음의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전통이 돼서 오랫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지금도 우리는 사순절기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절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절기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 사순절은 40시간만 드리는 것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40시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하실 때까지 무덤에 계신 시간이 40시간 정도 됐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40시간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내자, 그렇게 사순절기가 시작이 됐다가 이것이 시기가 좀 발전이 되면서 이게 30일로 발전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40일로 확정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있었죠.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6세기경에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교황 때 이것을 교회 전통으로 확정짓고 이렇게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원래 40일로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은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40일로 확정된 것이 바로 6세기에 와서 확정되어서 지금까지 한 1400~500년 정도 우리는 사순절기를 지키면서 매해마다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이런 절기를 제정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지켜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신앙이 다져지고 훈련받는 기회로 삼으면서 좀 더 주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성경과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고 또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성경에 근거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게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죠. 옳고 그름은 성경에 따라서 시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은 오랜 세월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렇게 역사를 흘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냐 정통이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성경과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잣대를 들이대서 그를 전통이냐 정통이냐 이단이냐를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교회가 지켜왔던 전통, 이런 전통을 무시하고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우기는 것도 이단 가능성이 상당히 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르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이 교회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순절은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절기를 지켜가면서 우리 신앙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흘러오게 되었다면 우리는 사순절을 무시하고 사순절을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이단적인 발언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지켰던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고 믿음의 발전과 성숙을 이뤄가며 하나님이 기뻐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사순절기를 맞이하며 교회 역사는 2000년의 세월을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전통을 지켜오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했으니까 또 행사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 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의 형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날이 왔구나 하니까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과 외식으로 이런 절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신앙의 적이 있다면 이건 바로 타성에 젖는 것, 안일에 빠지는 것. 그러다 보니까 모양만 남고 내용이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갖는 무서운 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나도 모르게 모양만 갖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우리 믿음 생활은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형식과 외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거짓되게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과 가식으로 앉아있는 예배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영적으로 드려라. 진실되게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그럴듯하게 그렇게 남들 들으라고 사람 보기 좋게 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진실되게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찬송을 하더라도 남들 알아듣게 사람들 보기에 좋게 멋지게 그런 게만 신경 쓰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들으실 만한 진실이 담겨있는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진실을 가지고 설 수 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주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은 형식이 돼서는 절대 안 되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믿음의 형식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섭게 질타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언하신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저주하셨다기보다는 그들이 오랜 동안 그들 삶 속에 그렇게 떼어내지 못하는 형식과 위선을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저주하신 내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은 바로 위선이요 가식, 형식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신 것은 바로 진실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나는 진리다 하고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은 진실의 영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도 아니하시고 거짓말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그대로 되는 진실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오랜 세월 동안 했으니까 형식과 외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진실되게 드려야 합니다. 진실된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진실되게 믿음 생활해야 되느냐?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믿음 생활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식, 배고픈 사람이 먹어야 힘이 되는 양식. 배고픈 사람이 그 양식을 먹고 힘이 나고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양식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먹는 척 해가지고는 절대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먹는 척 해가지고는 내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먹는 척 하는 것보다 진짜 먹어야 그것이 내 안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학문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서 듣고 많은 강의처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양식으로 표현하시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는 척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들어서 내 안에 양식처럼 먹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으므로
말씀을 듣는 척하는 가식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진짜 그 말씀을 듣고 먹는 사람처럼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어두운 세상 나가 간마귀 역사 이기며 나를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과 이 땅의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진실되게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척하지 마시고 진짜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양만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로 생명의 능력이 행사가 되는 것이며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그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기는 자가 상을 받으며 이기는 자가 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진실된 믿음 안에 서물러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어 마지막 때 영혼의 부여가 넘쳐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평상시 좋을 때는요 척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는 척한 사람은 반드시 그 문제 앞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학생이 공부하는 척만 한다고 해서 누가 보기엔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공부하는 척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험 답안을 받아보면 그는 아무것도 수 없는 패배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진실되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시험이 오면 오히려 그 시험 때문에 그가 높여지게 되고 상을 받게 되고 사람에게 칭찬받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문제 없을 때, 시험 없을 때는요 믿음 생활 하는 척만 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고 날이 흐리는 것이 인생의 한가운데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원치 않는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원치 않게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의 시험이 내게 다가올 때 그동안 신앙생활 척한 사람은 시련 앞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한숨 지고 탄심 지으며 인생을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열심히 진실되게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 시험이 올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빛나는 것이며 그 시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실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랜 세월 믿음 생활 할 때마다 항상 내 안에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내 신앙생활이 위선이냐 가식이냐 진실된 것이냐. 진실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내가 진실하게 하소서.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나 기도하나 찬송하나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진실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린 사순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순절기가 또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절기를 진실되게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올해 2015년 사순절기는 진실되게 맞이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30년 믿음 생활한 사람은 사순절기를 30번 맞이했을 텐입니다. 평생을 믿음 생활한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순절기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번도 맞이했고 어떤 사람은 60번도 70번도 맞이했을 겁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동일한 그러한 사순절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올해도 그냥 그날이 또 왔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낸다면 횟수는 많아질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담겨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가 정말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기회가 되시고 생명력이 풍성한 성도의 삶을 이루셔서 여러분 세상 나가면 절대로 지는 자가 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어둠을 향해서는 빛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생명의 능력이 소유된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이 생명의 역사는 우리에게 진실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약속된 축복임을 깨닫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번 사순절 진실되게 맞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 넘쳐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순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진실되게 보낼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순절기를 잘 보내고 진실되게 보내려면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순절기를 진실되게 보내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사순절하면 우리가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그러한 우리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말하면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사순절기에 경건을 뺀다면 이거는 사순절에 뭐 하겠다는 거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사순절의 주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건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기는 경건하게 사는 그런 절기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경건을 향해 훈련받고 연단받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의미가 뭘까? 경건의 의미, 사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사전적인 의미, 일반 사람이 갖게 되는 모든 그런 의미보다는 성경적 의미를 같이 살펴보고 그 의미를 통해서 경건의 삶을 훈련받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경건이란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유세베이아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하는 건데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건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어느 사람이 경건치 않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누구나 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방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단 말이죠. 그 신 앞에 다들 경건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경건도 진짜 경건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로는 그들의 경건은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경건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자기가 믿는 신에게 경건하다고 그렇게 경건의 자세를 갖추는 것일까?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경건의 어떤 규례나 경건의 자세나 경건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해 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이방 종교들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감히 떠올리면서 자기들도 경건하게 산다고 얘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경건의 말은 거기에서 찾는다면 진정한 의미를 받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경건을 얘기할 때 몇 가지 자기들 생각한 게 있을 거예요. 경건하려면 우리의 섬기는 신의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경건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는 나 하나밖에 없듯이 이 세상에 진짜 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다 보니까 신을 여러 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상을 보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신일 텐데도 그들이 만든 사람에 따라서 신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 얼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다는 것, 또 하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만드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바꿔지고 있다면 그게 어디 진짜겠어요? 가짜지. 진짜는 하나여야 되는데 어찌 왜 이렇게 많은 신의 모습이 있을까? 여기에서부터 우상은 가짜인 것이 분명하고 가짜 신에게 거룩하게 근엄하게 엄숙하게 서 있는 것이 경건이라면 그거는 경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지극히 타락한 일이요 경건이 아닙니다. 육신의 행위 가운데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될 육신의 행위, 육체의 더럽고 추악한 행위 가운데 첫 번째 언급되는 게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는 음란한 것을 하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음란한 짓, 음행하는 짓, 이게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상숭배가 그 우상 앞에 가장 거룩하게, 가장 근엄하게, 가장 엄숙하게 서 있다고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다가 말할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요, 경건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신도 아세라 신도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돼서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도 850명이
우리 신이 우리의 경건을 보고 우리에게 응답할 거다. 우리가 그에게 제사하고 우리가 그에게 부르짖는 소리 듣고 우리 신은 응답할 거다 생각하고 그들이 정말 850명이 그 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 신이 가장 기뻐할 모습으로 생각한다고 하며 그들이 그렇게 울부짖었건만 죽은 신은 절대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성경에서 기록한 사실이니 바알과 아사레가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 그건 죽은 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죽은 신이 어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끝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건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해서 드디어 몸에 칼을 그어가면서 피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선혈적인 피를 보이가면서 그렇게 자극적인 것을 보이면 우리 신이 우리에게 응답하리라 생각하고 그들은 피를 보여가면서 그 신 앞에 자기들의 경건을 그렇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끝내 피를 봤어도 그 우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우상이기에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별짓을 다해도 피 흘리고 그렇게 자극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지라도 우상은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런 우상 앞에 그들이 아무리 경건하게 아무리 거룩하게 아무리 근엄하게 서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모습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 깨닫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나 불교도들이 불공드리는 태도를 보면요, 겉모습의 태도만 보면 우리보다 그들이 더 경건해 보여요. 얼마나 비나이다 하면서 그 톤을 간절하게 그렇게 빕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냥 고개 푹 숙이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들은 두 손을 간절히 모으잖아요. 겉보기에는 그들이 훨씬 경건해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1000번까지 절을 합니다. 1000번 절하면요 하늘이 미리끼리 하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그런데 내가 우리 신에 이렇게 경건함을 보여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000번의 절. 그래도 그 신은 대답이 없고 말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들이 자기들 신에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모습이 훨씬 경건해 보여요. 더욱더 유교로 넘어가면 유교 제사상 얼마나 철저합니까? 뭐 어떤 색깔은 어디, 어떤 음식은 어디, 쌀은 어느 쪽에 놓고 어느 동쪽에 놓고 뭐는 저쪽에 놓고 해가면서 뭐 얼마나 철저하고 규례가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자기들 신에게 섬기는 그런 제사 그 자체 보면 정말 경건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그것이 경건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경건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방 종교가 자기들 신에게 섬기는 태도를 경건이라고 말한다면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경건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단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 바로 그것을 구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비밀.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한 바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느니라. 아멘.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고 이어지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그는 육신으로 태어난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셨느니라. 이 노래는 예수님을 향한 찬송의 노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노래, 신령한 노래라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 경건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경건의 비밀이 뭐냐?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경건의 비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 경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니들 맘대로 신 만들어 놓고 니들 맘대로 옷 입고 니들 맘대로 절하고 니들 맘대로 하는 거, 그건 하나님하고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몰라. 왜? 비밀이니까. 여러분, 비밀은 모르는 게 비밀이요. 그렇다고 끝까지 모르는 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 모르는 거지만 알아야 될 사람은 꼭 알아야 되는 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의 의미는 모르는 게 아니라 꼭 알아야 되는 게 비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려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몰라서 지들이 마음대로 정해놔서 우상도 만들고 그 우상에 절하는 법도 지들이 만들고 지들이 자기대로 옷 입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 했어. 이게 신을 섬기는 거다 했어.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로 할 수가 없는 일이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삶이, 그게 경건의 삶이기에, 예수님은 연한순같이 세상에 오셨고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므로 비밀이었으나, 그러나 그를 알아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알았기에, 그래서 경건의 삶은 비밀로 붙여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천국의 비밀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깨달으며 경건의 비밀을 잘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씀했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문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 경건은 그래서 비밀로 붙여진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잘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경건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자기들이 경건하게 하지만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가는 거라. 하물며 이 세상에 임금도 만나려면 누구를 통해서 가지 직접 가는 게 없는데, 어찌 죄 많은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찌 직접 갈 수 있겠어요? 통해서 가야지. 그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여,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건한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건의 비밀을 잘 알고 살아가는 우리 가톨교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비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순절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이 경건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진실되게 보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내 생각에 좋을 대로, 내 신앙생활 하기 편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이런 경건의 훈련을 아는, 그런 훈련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알아야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잘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 첫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신 삶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
똑같은 말이지만 그냥 생각하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에는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내가 느끼는 은혜가 다르게 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은 깊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깊이 깊이 묵상해야 그때그때마다 은혜가 다르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깊이 들은 것과 그냥 들은 것은 은혜가 깊고 낮음이 결정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 듣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또 한 번 생각하면 여러분 또 다른 은혜가 내게 주어지게 되고 그 은혜가 내게 힘이 되고 능력되고 세상을 이길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저는 깊이 생각하는 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생각해냈어요. 여러분, 근심이 생기면 근심이 지워집니까? 자꾸 생각이 납니까? 자꾸 생각이 나죠. 내 안에 근심이 있으면 자꾸 생각나죠. 밥 먹을 때도 그 생각이 떠오르고 잠잘 때도 그 생각이 떠오르고 일을 할 때도 그 생각이 떠오르고 뭘 해도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다 칩시다. 얼마나 큰 근심이겠어요. 그러면 그 근심은 밥 먹을 때도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살릴까? 또 잠잘 때도 어떻게 하면 내 아들 살릴까?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면 할까요? 하여튼 내 삶의 전체가 다 내 아들 살리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많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있죠.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 사람의 본능 같아요. 아무리 강도라도 나한테 돈 주고 잘해주면 그 사람은 강도가 아니요. 아무리 선한 사람에도 나한테 욕하거나 잘못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나한테 특별히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자꾸 묵상될 때가 많아. 얼마큼 그 사람이 떠오르냐면 밥 먹을 때도 떠오르고 일할 때도 떠오르고 지할 때도 떠오르는데 심지어는 잠잘 때도 떠올라. 꿈에도 그 인간이 나타나 나를 괴롭혀.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묵상하자.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사람 만나도 예수님 생각하고 저 사람 봐도 예수님 생각하고 심지어 잠잘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이 깊이 묵상하는 삶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데 이런 죄까지 회개했대요. 꿈속에서 잘못하는 일이 있었대. 꿈속에서 그것까지 회개를 했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생각 속에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꿈에도 나타났기 때문에 꿈속에서 누구 때린 것까지 회개를 했대요. 그러면서 한 소리도 또 꿈속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는, 꿈속에서 예수님이 안 나타나는 거는 그거는 죄가 아직도 많다는 거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대. 꿈에도 예수님 나타나려면요 진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야. 잠자나 잠깨나 당신 생각이야. 그래야지 그분이 생각나고 꿈에도 나타나요.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세상살이 바쁘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번 사순절기는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안 되죠. 힘들죠. 나한테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도 자꾸 연습하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틈에가 내가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기가 진실되게 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롭게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진실된 사순절을 보내는 첫 번째 모습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진실된 사순절기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인데 믿음의 완성은 행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행동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몇십매다 입으로 백반천번 얘기해도 너의 믿음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있지 발과 손끝에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너의 믿음은 죽은 거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의 믿음이 행동 속으로 실천되어야 되고 행동 속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신 생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렇구나 하고 깊이 묵상하면 그때마다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묵상에만 가두두지 아니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진실된 신앙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들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제 묵상된 그 말씀은 내 삶 속에서 행함을 통해 나타나게 함으로써 우리의 진실된 신앙이 완성되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은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간다는 것은 새끼 병아리가 어미닭을 뒤에 졸졸졸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따르는 거지만,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삶의 실천을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 나도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라고 했으면 어렵지만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했으면 십자가 져 가면서 깔아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훈련이고 이것이 연단의 과정인 것이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틈엔가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성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행동이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아서 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보여달라고 아우성대는 게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비난하는 소리요, 욕하는 소리로 들려오는 것뿐입니다. 그 소리 가만히 곱씹어보면 우리가 들을 게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믿음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예수 안 믿어서 못 살지만 예수 믿는 너라도 그렇게 살아서 어둠 속에 빛이 되어서 갈 길 몰라 방황하고 거짓이 진리가 뭔지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진리가 뭔지를 보여주라,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오늘 주님의 삶을 삶 속에 실천해 가는 것은 이건 진정 믿음의 완성을 높여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훈련하고 연단받으면서 우리는 어느 틈엔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순절기가 진실되게 우리에게 지켜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점점점 주님의 모습을 회복해가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줄 수 있는 생명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